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나와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죠? 기도할 것이요. 네,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네,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저녁에도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말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수요일은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 기도 늘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참 하기 어렵거든요. 그죠? 지난 주일날 또 기도표, 그러니까 기도표가 아니라 그 뭐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가이드라인을 드렸는데 좀 적용을 해서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걸 중심으로 하루에 그래도 한 3번 정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에 대하면 늘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정말 이거 엄청난 소망이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 세계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젊어서는 막 건강하고 막 힘 있는 것 같은데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오후에 우리 황종구 장로님을 잠깐 가서 신방을 했어요. 연세 많으셔요. 요즘에 교회를 못 나오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셔서 못 나오시는데 댁에 가니까 누워 계시더라고. 근데 장로님이요, 이렇게 그 몸을 보면 아주 기골이 장대한 분이세요.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거의 굉장히 거인 소리 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88이신데 아주 어깨가 몸이 이렇게 좋으시고요, 키도 크세요. 그렇게 몸이 좋으시고 아마 젊었을 때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가뵈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장로님이요, 일어나 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 앉아봤으면 좋겠다고. 지금요, 걷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한 발자국도 걸어지지가 않으신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못 오고 이렇게 그 TV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하고. 마음이 아픈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건강 좋죠. 그러나 영원히 건강한 사람 없고요. 또 요즘에 의학이 좋고 건강이 다 좋아서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언젠간 우리의 삶이 분명히 끝난단 말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계속 똑똑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학교 갈 때 서울대학을 갔어요, 하버드를 갔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얘가 전교 1등이에요, 수석이에요, 근데 그게 몇십 년 지나면 다 그게 그거야. 별거 없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쁜 거요, 여자분들요, 우리 자매님들 예쁘죠. 참 예쁘죠.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뻐요. 젊었을 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뻐. 그릴 것도 없어. 근데 애들이 왜 그리는지 몰라. 그죠? 정말 안 그래요? 젊은 애들은 안 그려도 돼. 바를 것도 없어. 그냥 나와서 얼굴 깨끗이 세수하고 나오면 그냥 그 자체가 이쁜 거야. 근데도 애들이 막 그걸 그리려고 난리를 치는데 좋아요, 어쨌든. 근데 아무리 그려도 나이 들어봐, 그게 그거야. 그죠? 영원한 게 없다라니까, 세상은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을 합니다, 장군을 합니다.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영원한 게 없다니까요, 여기는요. 자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기름, 가스 쓰고 있지만요, 그 기름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고갈될 거 아니에요?
지구에 있는 거 다 파셨으면 결국 다 고갈될 거 아니란 말이지.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주겠다는 게 구하면 너희가 구한다. 너희가 구하면 정말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고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샘물을 날마다 깊이 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정말 고갈되지 않고 제한이 없고 끝이 없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결국 소망인 거죠.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소망이 없는 거. 왜?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미래보다는 과거지향적이에요. 항상요 보면요,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순간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다 고만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미래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구하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린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왜 우리가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 건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할 땐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긴 구하는데 될 줄로 믿질 않아요.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해요. 혹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믿고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퀘스천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믿고 구하면 다 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고 구한 건 다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요. 근데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의 뜻대로예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은 그 안에 몇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하면 분명히 주셔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어떤 그런 기도를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은 응답하지 않겠죠. 아이들이 아무거나 달라면 줍니까? 마찬가지. 뭐 칼을 달라고 해서 부모가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뜻대로 구하면, 때가 돼서 밥 달라고 하면 주죠. 밥 달라고 하면요. 배고프다는데 밥 안 주겠어요? 그건 주지요. 근데 애가 와서 쓸데없이 아침부터 아빠 총 줘, 이건 안 주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뜻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일치하면, 그 얘기겠죠. 원한 대로 구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맞으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 전에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 정욕적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맞으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요, 내가 헌신하겠다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드리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는데 why not?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거로 주신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거,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즉시 주신다는 말씀은 안 했어요. 주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언젠지는 몰라. We don't know when.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하시는 그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가장 right time에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 찾고 발견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찾어요. 세 가지.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예요.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죠?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돈, 섹스, 권력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과 불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서 생긴 거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몇 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그 스크린에 늘 밑에 써 있던 귀절이 있었어요. 잠언 8장에 있던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고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를 사모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풍성한 언어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도,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열릴 것을 믿고 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요.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죽었다 깨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 죽었다 깨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기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돼요. 그 유명한 카피라이터 중에서 이만재 씨라는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 아세요? 찐빵, 막 전엔 찐빵도 쓰시고 책을 몇 권 썼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 친구가 변해서 교회 친구로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지. 술을 너무 좋아했던, 남자들이 되게 좀 그렇지만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옛날에 명동에 그분이 잘 가던 술집이 뭐냐면, 젊었을 때 자기가 30대, 40대고 40대, 한 40대 초반 이럴 때 명동에 마음과 마음, heart to heart 아세요? 그런 데가 있었어 옛날에. 거기 가서 맨날 만나가지고, 누구랑 그렇게 단짝에 섰냐면요, 이장호라는 분,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 그때는 아주 뭐 신인이었는지 모르죠. 지금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장수 감독, 죄송합니다. 이장호가 아니라 이장수 감독이라는 분하고 둘이서 그렇게 술을 마셨대요. 그렇게 매일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으니까 빨리 이제 가야 되잖아. 서로 헤어져야 되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장수 감독이 자기한테 그러더래. 형, 왜 우리가 맨날 이렇게 헤어져야 돼? 자기는 이 사람은 어디 살았다더라? 무슨 명일동 살고, 이분은 그 이장수 감독은 어디 다른 데야. 무슨 다른 동네, 나 동네 이름 모르겠는데 어때 정반대 방향이래, 사는 데가.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른 데 사니까 그렇지. 뭐 정말 우문현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 맨날 헤어져야 돼? 술 먹고 하는 얘기가 너하고 나하고 다른 데 사니까 그렇지. 그랬대. 그랬더니 얼마 뒤에요, 한 1년쯤 있다가 이사를 왔더래. 자기 동네로. 같은 동네 살아 둘이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아주 영원히 같이 먹는 거야. 동네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고. 그러다가 윤영주 장로님을 만나서 자기가 먼저 그 교회, 온누리 교회를 갔다가 그냥 그 예배에 자기 마음이 확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장수 감독은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요. 예. 근데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한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이 친구가 교회 친구가 됐다는 거야. 그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분이래. 술 친구를 변해서 교회 친구로, 예, 술 친구가 변해서 기도의 친구로. 할렐루야 아니에요? 예,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요,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사람. 예, 다 같이 그게 바로 죄예요. 모르죠, 그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믿고 계속 기도하니까, 두드리니까 여러분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드릴 때는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한 것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거절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주님은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결국은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셨더라는. 한 번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 앞에만 나가면 거절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만 가면 구원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구하면 얻고요,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도 그런 예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기도로 산 사람들.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보잘것없는 환경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 잘한 게 뭐예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 언제 정치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아주 이 흥했던, 가장 이 나라가 든든했던 시절이 언제예요? 다윗 솔로몬 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언제 정치를 했냐고. 다윗 아버지가 무슨 정치가 집안이에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정치를 배웠어요. 정치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양쳤어.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훌륭한 정치가가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정치가가 되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돼. 정말 위대한, 여러분, 경제인이 되려면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돼요. 인생에 대한 깊은 어떤 지혜를 깨닫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 결단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여러 방면으로 공격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 쓰러뜨리려고 질병으로도 공격하고, 사업으로도 공격하고, 가난으로, 재난으로, 사고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기도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요, 그런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훈련이 돼야 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게 왜 필요합니까? 유사시에 그냥 바로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훈련이죠. 총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갑자기 유사시에 총이 나갑니까? 안 쏴집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참, 기도가 얼마나,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페루의 누구야, 박남은 선교사님. 박남은 선교사,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페루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택시를 타고 이제 어디 사모님하고 둘이 가는데요, 그 택시가 앞에 있는 차를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3대를 더 받았대. 그 택시 승객으로 탔다가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차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보니까 이거 형편없이 됐더라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완전히 그냥 실려가고, 그래서 완전히 사모님은 완전히 튀어나가서 그 앞에 운전대를 가서 있는 대로 받았대요. 뒷자리에 앉았는데. 근데도요, 그 순간에 누워서 기도하고 앉았는데 멀쩡한 거야, 또. 할렐루야. 선교사가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여러분, 그럴 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냥 이 어떤 놈이 그냥 이렇게 받았냐고, 이런 생각이 나는데, 아니야,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 훈련을 잘 돼 있는 사람은요, 어떤 난관이 와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감남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격 조건으로 보면 사울 왕이 훨씬 좋아요. 외적인 조건, 모든 환경, 모든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잖아요.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자세로 가문도 모든 게 다 좋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든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보기에는 아하시아 왕이 나와요.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빨리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가 회개라든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든지 교회를 가든지 해야지. 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부르네. 병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그냥 죽었어. 여러분, 물어볼 때 가서 물어봐야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무당 찾아가라고 안 했어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넌 사람 찾아가라고 안 했어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고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 제한이 없는 세계, 정말 소망의 그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지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믿으시면 아멘. 참 승리는 기도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대적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쁘게 한대요. 바쁘기만 하면 다 죄지니까. 아주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하는데, 잘 되게 막 바쁘게 하는데 기도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며 봉사하는데 기도는 못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열심히 해요. 하겠요. 근데 기도만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 생활, 요거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몰라요. 전부 인간적 인본주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서도 사자가 입을 안 여네. 얼마나 굶주린 사자들입니까? 근데 사자가 그냥 밤새도록 같이 있어.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에스더 사흘을 금식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15년 생량을 연장받고, 그리고 정말 그 적군들을 한 번에 물리치고요.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우리의 사는 길이다.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정말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뭐 저녁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늘 의지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 모르고요. 바로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기도의 삶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기도의 삶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잘하는 찬양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처럼 나와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그런 저녁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만이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는 제한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다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여 승리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원하고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준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모든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아픔들을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들을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아버지 우리가 다 아뢰지 못한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축복하며 서로서로 위로하며 기도했는데 아버지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원할 때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뜻 안에서 구했사오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서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신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자유롭게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기도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